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기 전 옛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우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더 선명해지고 후회는 더 깊어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교회를 다녀도 이 무게는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새 것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평생 품었던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길 잃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기쁨보다는 후회가, 감사보다는 미안함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배우자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할 걸, 부모님께 좀 더 효도할 걸.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십니다.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기억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때로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왜 과거를 놓지 못할까요? 왜 이미 지나간 일들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짐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귀한 물건을 놓지 못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후회와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평생 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후회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냥 기억에서 지우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잊어버림은 더 이상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과거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과거의 기억은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 짐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리가 없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이건 절대 치유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철저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오래된 상처라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평생 안고 살았던 후회와 상처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함께 5가지 영적 실천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 기초한 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혹은 두려워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감춥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고백해야 할까요? 고백은 하나님께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아픈 곳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의 후회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 일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의 미움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정직한 고백이 그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후회와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줍니다. 말씀을 읽되 그냥 읽지 마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되새기십시오. 씻고 또 씹으십시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특별히 용서와 치유에 관한 말씀, 새로운 시작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의 메마른 인생에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하나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용서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너무 나빠서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상처가 너무 깊어서입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정말 깊고 어떤 잘못은 정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슬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배반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았지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겨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점점 더 쉬워집니다.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후회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힘듭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 30년 전에 제가 아버지께 드린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둘째,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섯 번째 실천법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과거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실천법을 나누었습니다. 정직한 고백, 말씀 묵상, 용서의 결단, 기도의 훈련, 새로운 정체성. 이것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서를 결단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을 김순자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70대 중반의 분이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권사님이 30대 중반이었을 때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화가 난 권사님은 시어머니께 상처되는 말을 했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때부터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될 것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이 돌아가시다니. 이 생각이 권사님을 4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짐은 내려놓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어머니께 드린 그 말씀 때문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짐을 제가 더 이상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 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읽었습니다. 아침에, 낮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린 그 말씀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오해와 상처를 다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이것을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몇 주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고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백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용서를 선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시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떠올랐던 그 기억이 어제는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부러 그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억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이 권사님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기억이 권사님을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권사님을 괴롭혔던 후회를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고 웃음이 많아졌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권사님은 자주 간증했습니다. 저는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짐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약속입니다.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결단하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평생 안고 살았던 후회와 상처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그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둘째,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5가지 실천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정체성을 고백하십시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하루씩 나아가십시오. 셋째, 인내하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순자 권사님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후회와 상처를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가져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회를, 그 상처를, 그 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이제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이것을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짐을 가져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생 안고 살았던 모든 후회와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함께 나눈 내용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